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저번에도 한번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앞에 마라나타 중창팀이 나와서 예배를 처음 시작하는데, 앞부분의 찬양은 쉬운 걸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 되고, 맨 마지막 찬양은 항상 모르시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 찬양은 특송의 개념입니다. 특송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마지막 찬양은 특송의 개념으로 찬양하는 거니까 모르시더라도 편하게 같이 가사로 은혜 나누면서 편하게 들으시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됩니다. 매주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16장 25절로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이번 주에 묵상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다 하셨죠? 사도행전? 오늘 본문은 2차 선교 여행,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2차 선교 여행을 한 번 더 되짚으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데 바나바하고 다툼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같이 못 가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다른 사람하고 가죠. 누구랑 가죠? 실라랑 같이 갑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가다가 또 바로 누구를 만나죠? 디모데를 만나서 셋이 합류해서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서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을 다시 한번, 저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봤죠? 갈라디아서에서 봤던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그 율법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그 교회를 한 번 더 들러서 교회를 잘 치리하고 다스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아시아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무시아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오라고 하죠? 어디 지역 사람들이?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와라 라는 환상을 보고 들어가는 첫 성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립보서,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지역에 가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첫 성이라고 나와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근데 여기서 이 첫 성이라는 거는 첫 번째 도착한 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마게도냐 지역, 쉽게 말해서 이 유럽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라는 뜻입니다. 첫 성이라는 말은 제일 큰 도시, 로마 다음으로 제일 큰 도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배를 주일날이면 안식일이면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는 회당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처소를 찾으러 다니다가 누구를 만나죠? 누구를 만나요? 한 여인?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가족들이 영접하고 그 집으로 청함을 받아서 그 집에서 이제
회당이 없으니까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생각이 없었던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계획이 없었던 이 유럽의 첫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에 들어와서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회당도 없고 어디 가서 예배드려야 할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돼요. 계속해서 그 빌립보 교회를 토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타나죠.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근데 괴롭히는 게 뭐 다르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다. 이런 얘기를 계속 쉽게 말해서 한 미친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시를 했습니다. 무시를 하고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러고 떠들고 다니니까 더 이상 이제 귀찮아서 복음 전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결단을 하고 뭐를 하죠?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아주 잘했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을 쳐서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은 안 가시지만 이제 점을 치러 이제 점집에 가면 복비를 내야 되잖아요. 돈 안 주면 점 봐줍니까? 안 봐주잖아요. 복비를 먼저 봉투를 내밀고 해야 점을 봐주듯이 그 당시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들이 점을 치면서 수많은 돈을 긁어 모았어요. 귀신이 점을 보니까 얼마나 또 잘 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돈을 많이 긁어 모았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이제 이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점치는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떼거지로 사도 바울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우리 빌립보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여기를 괴롭게 한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못살게 군다. 그래가지고 그 상관들이 두들겨 패서 어디에 집어넣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있었던 내용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만 읽었고 뒷부분은 이따가 중간에 한 번 더 읽을 텐데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아 거의 실신할 지경이 돼서 감옥에 가서 정신을 못 차리고 누워있다가 초저녁쯤 돼서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행동이 뭐냐? 찬양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지진이 일어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매여 있었던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한바탕 난리가 나니까 간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놀래갖고 불이 다 꺼지고 이제 저녁이니까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27절 말씀해 보니까 간수가 맨 뒤에 보면 자결을 하려 했습니다. 왜? 자기가 지키던 죄인들이 도망을 가게 되면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누가 죽어야 되냐면 간수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게 로마 법이에요.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해서 이 죄수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차라리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자결해서 죽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도망을 안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앞에서 한 사건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일이 나왔죠. 그때 천사가 사도 바울을 풀어주고 옥에서 탈출을 시키죠. 그때는 도망을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도망을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끌어내지 않았을까? 그때 베드로는 꺼내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건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결을 하려고 할 때 2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스톱! 한 거예요. 죽지 마시오. 우리 도망 안 갔습니다. 그때 간수들이 그 사도 바울과 신라를 보고 놀래서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딱 전했는데 이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지금 간수가 죄수들을 잡혀있는 옥에 있는데 거기서 꺼내서 그들이 지금 많이 두들겨 맞아서 엉망인 상황이니까 예수를 믿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들을 치료해주고 보호해줬는데 그뿐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온 가족이 33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리고 나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저녁에 사도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가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옥에 갔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풀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죄를 져서 옥에 갇혔으면 하루 만에 풀려날 수 있습니까? 하루 만에 풀려나요? 재판을 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보고 해도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근데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날 바로 옥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닌데 그 뒤에 보니까 3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셈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놓아주래요 그냥. 그러니까 죄가 있었던 얘기입니까? 없었던 얘기입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왜 옥에 들어갔을까요? 신나게 두들겨 맞고 죽을 만큼.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오늘의 제목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마치 사도 바울인 것 같잖아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옥에서 기도도 하고 찬양이 하니까 지진이 나서 풀려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 안 갔다.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 이 죄가 없는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야만 했을까? 왜 거기서 지진의 사건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목적은 바울과 신라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어요? 간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간수와 그 가족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듯이 이 간수와 그 가족을 하나님은 택하신 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알게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했어요? 바울과 신라를 사용했는데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바울과 신라에게는 너무나도 억울한 정말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는 이런 치욕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죽을 만큼 고생이었고 치욕스러운 일이었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던 복음 사역자의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찮은 간수 그리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그렇게 고생을 시켰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미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우리 많이 배워서 알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이 간수를 생각하세요. 그냥 로마 감옥의 간수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시하고 버리면 그냥 간수로 살다가 죽을 사람인데 마치 저와 여러분의 이전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그 간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일로 그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이 부분에만 나오는 게 아닌 줄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수없는 사람들이 나오고 요즘 오전 예배 때 계속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누구죠? 누구예요? 요셉.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그 수많은 역경을 겪게 되는데 그게 요셉을 위해서입니까? 요셉을 위해서 그렇게 됐어요? 아니잖아요. 요셉은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 요셉을 하나님은 역경 속에 두십니다. 왜? 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사용한 거예요. 그 요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게 하는 야곱의 12아들을 애굽 땅으로 불러들여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요셉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들려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수많은 백성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이 모든 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겪었던 것처럼 이미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그 고난 속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할 때 그 애굽 요셉의 순종 하나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기까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 거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순종하고 달게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다른 누군가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순종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택한 다른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 길에 선택을 받았는데 그 일에 순종을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본문을 더 보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 말씀. 이번에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18장 12절로 17절 말씀.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조금 어려운 본문인데요. 갈리오라는 총독이 나옵니다. 갈리오. 처음 들어보죠? 이 갈리오라는 로마에서 부임받은 총독이 나오는데 이 아가야 지방, 다시 말해서 고린도, 아테네 이쪽 지역에
예, 총독으로 온 거예요. 총독으로 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고소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고소가 들어온 사건이 이제 제가 빌립보에서부터 다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쫓겨나오죠. 그리고 베레아로 가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빌립보 사람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도망을 나옵니다. 그래서 아테네까지 오게 되잖아요. 그때 디모데와 신라는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베레아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있으면서 분명히 데살로니가에도 다시 갔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테네에 있다가 다시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고린도로 내려와서 1년 6개월을 있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 9절, 10절, 18장 9절, 10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쫓겨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정말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9절, 10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적다? 많다.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많다. 사도 바울은 좀 지쳤어요. 힘들어요. 그때 그곳에서 이제 디모데와 실라, 이 베레아에 두고 왔던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도 다시 돌보고 이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이 만난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그들과 함께 힘을 얻고 복음을 다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환상을 보면. 이게 이제 고린도에 있은 지 한 8, 9개월 지나서거든요. 근데 왜 실라와 디모데가 이때 왔을까? 금방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다가 온 겁니다.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 주보에 보면 다음 주 묵상 말씀이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디모데와 신라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더라 라고 사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힘을 얻어요. 그리고 복음을 다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제 다음 주에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고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지 그러면 되는데 이제 근데 그때 마침 총독이 바뀌어요.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다른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갈리오라는 사람으로 총독이 바뀝니다. 바뀌자마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협박을 받아서 끌려서 재판장으로 오게 돼서 재판을 하는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인데 이들이 우리 유대교를 혼잡하게 한다. 그러니까 법으로 다스려서 이 사도 바울을 심판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데 갈리오가 어떻게 해요? 재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재판을 안 해요. 이거는 우리 법하고 상관없다. 니들 유대인들 문제니까 유대인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이 고소장을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기각을 시켜버리고 돌려보내요. 아까 빌립보에서는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옥에 쳐넣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재판을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갈리오라는 사람이 재판을 안 하고 기각을 시켜서 돌려보냅니다.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또 재력적으로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욕심이 많아서 그 갈리오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이 갈리오가 아닌데 이 갈리오라는 학자 집안,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서울대학교 뭐 총장 정도 되는 그런 학자 집안에 양자로 또 집어넣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갈리오이기 때문에 그 성을 따서 갈리오라는 이름을 갖고 많이 공부한 다음에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오게 된 건데 처음 부임했어요. 얼마나 정의감이 넘치겠습니까? 내가 로마의 법을 정당하게 딱 따져서 재판을 하고 이것을 다스릴 거라는 아마 그런 결의가 넘쳤을 거예요. 그때 마침 이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이 일어나서 재판을 하러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분명하게 법에 따져서 재판을 하죠. 로마법에 아무 제재가 되지 않으니까 돌아가라 하고 기각을 시킵니다. 근데 만약에 빌립보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전부터 있던 총독이었으면 아마 이 유대인들, 이 고린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하고 서로 왕래가 있었고 인맥도 있었고 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총독이었으면 아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부임을 하자마자 왜 여기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름이 왜 나옵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갈리오라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여기 부임을 시켰으며 사도 바울을 그 사건을 기각을 시켰을까? 여기에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오게 되는 그 사건도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고 시켰다는 사건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오게 되잖아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아까는 사도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간수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지도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후에 3차 전도 여행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계속 재판장에 고소가 돼요. 고소가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왜 로마로 갈 수가 있었느냐?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갈리오가 여기서 무죄, 이 사건은 죄가 아니다 하고 기각을 시켰던 사건 때문에 뒤에 25장에 가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미 나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나는 죄가 없다는 게 확정됐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로 갈 것이다, 당당하게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고 죄를 인정받았으면 절대 로마를 못 갔을 거예요. 왜? 여기나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고 옥에 갇히고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일에 갈리오라는 그냥 로마의 관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요. 17절 볼게요. 17절, 18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또 누가 나와요? 소스데네. 소스. 쉽지요 외우기?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여기 왜 나올까요? 또 회당장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지역에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 장소를 빌려준 사람이 바로 이 소스데네라는 회당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스데네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재판장에 갔는데 기각이 됐잖아요. 이걸 집어쳐 넣어야 되는데 기각이 됐어요. 죄가 없다고. 승질이 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도망갔고 배 타고 도망갔습니다.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소스데네. 그 장소를 빌려준 소스데네.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누구를 두들겨 패요? 소스데네를 또 신나게 두들겨 팹니다. 이 사람은 또 무슨 죄입니까? 복음 전하는 장소를 빌려주고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 재판장에까지 따라가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랬다는 것을 변론해주고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사역에 동참했던 소스데네인데, 이 사람은 또 두들겨 맞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저버렸을까요? 아, 나 이렇게 힘든 거면 포기해, 더 이상 안 해, 때려칠래, 교회 안 다녀, 이랬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지금 이 사건이 고린도에서 있었죠?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1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그 소스데네, 이유 없이 두들겨 맞았던
사도 바울 대신해서, 원래 바울이 맞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도망가고 없으니까 누가 두들겨 맞았다고요? 소스데나가 두들겨 맞았어요. 이 억울한 사람. 이 사람이 근데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그 말은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합류해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편지를 쓰니까 소스데네가 나오는 거예요. 나 바울과 소스데네는 너희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 사도 바울과 신라를 통한 간수에게 향한 하나님의 목적, 갈리오라는 한 예수를 믿지 않는 로마 간원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 이 소스데레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 대신 두들겨 맞았지만 그를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목적, 이런 모든 목적들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위의 이웃들도, 심지어는 저 대통령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우리와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믿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을 찾고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이걸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만 우리의 길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일을 거부하고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내 길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계속 뒤로 후퇴하다가 여러분들은 나이 들어서 후회하고 말 것입니다. 저도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많고 사셨지만 누구나 다 후회는 있을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더 내가 청년 때, 젊었을 때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잘 살았을 걸. 그럼 내가 지금 이러진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를 아마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예배라 우리 청년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이러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세워나가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내가 핍박받을 때도 있고, 고난당할 때도 있고, 나에게 정말 남들에게 창피당할 만큼 그런 심한 욕보임을 당할 일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항상 지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을게요. 18장 9절로 10절.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